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주님의 제자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주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말씀의 구절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로부터 5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는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특별히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마가는 베옷 이불을 그 몸에 두르고 있다가 너무나 무서워 그 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뚱이 하나로 도망가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서에 보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살짝 공개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자인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마태의 이름이 알페의 아들 레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테라라고 한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레위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불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 예배를 돌보는 거룩한 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레위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토록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레위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가 있던 곳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드리냐라고 말하면 세리를 선택하고 세리에게 일정 양의 세금을 걷게 하고 나머지 거둬들인
세금은 세리들이 착복해도 눈을 감아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고리대금 업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세리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레위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얻어 두고 있느냐로 말하면 돈을 버는 바로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레위는 신앙이고 가문이고 여기 관심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라고 한 것이 그의 온전한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돈만 밝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세리였던 삭개오라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궁금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조차 있었지만 이 레위라라고 한 사람은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실 때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죠. 예수님의 이 기적을 사람들이 바라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드는 바로 이때에도 레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태라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마태, 그리고 신앙보다도 가문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향하여 마태야, 너 뭐 하고 있니? 너는 레위 지파잖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 아니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태를 부르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향하여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나중에 내가 좀 바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내 죄가 얼마나 크든지 주님은 여기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11 제자의 이름을 보면 다 이름만 등장해요. 근데 유독 마태에 대해서는 세리 마테라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마태는 자기 이름을 세리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리라라고 하는 전 이름은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었는데 세리 마테라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마태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에 큰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세리 마테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나는 전에 죄인이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는 전에 주님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었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전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